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마다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던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면 오늘은 500주년을 지나서 501년 되는 해입니다. 참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도 보았듯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원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특별히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뭐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교단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개인적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단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되고 회복되어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개혁의 자리에서 꿋꿋이 서왔던 우리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그런 신앙의 그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신앙의 굴곡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그 신사 참배에서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오롯이 목숨 걸고 버텨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공산군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에게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들 따를 것이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그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침략에서 교회가 피해를 많이 본 이유를 아십니까?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 불타서 교인이 전체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태워서 그들을 그야말로 화형시켰습니다. 교회들마다 특히 우리 전남 쪽에 가면 그 순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6.25 때 순교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침입받지 않을 것 같고 전혀 그곳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그곳에서,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학살을 당하는 일이 주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저렇게 신앙심이 좋아서 모든 세계의 최고의 교회들, 그리고 교단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한국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진 우리 교회도 다 우리 선배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참 악착같이 어떨 때는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아끼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귀한 우리 개혁하며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참 많다,
삼손은 결혼했다가 또 뭐 기생집에도 갔다가 참 이 성경에 어떻게 이 한 남자의 이런 여성 편력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 그 삼손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 들릴라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 16장 1절에 한번 보시죠.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기생은 기생이고 그 다음에 또 4절 가보시죠. 시작. 네, 이게 합쳐서 들릴라를 기생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생은 기생이 따로 있고 여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첫눈에 반하는 게 문제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행복으로 갔으면 좋은데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반한 눈, 그 눈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힘의 원천, 자기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을, 그 비밀을,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은요, 삼손이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렸고 블레셋의 손에 붙잡혀서 소가 끌어야 될 연자맷돌을 끌면서 그 모습 보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원숭이 보듯이, 동물은 원숭이 보듯이 그를 조롱하면서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삼손은 지금 현재 들릴라가 자기에게 뭐 하는지를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럼 들릴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어떻게 하면, 자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고 당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냐, 이건 내인데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대를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모든 비밀을 속절없이 다 알려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하라고 세운 사람이 이렇게 당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들릴라가 아직 그 영정을, 사진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이뻤을까요? 아니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에게 들릴라는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는요,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고 곁에만 있어도,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인, 삼손이 특별히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막 마음이 막. 근데 상대는 어땠을까요? 들릴라. 들릴라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들릴라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삼손을 팔아넘기기만 하면 은천백을 구하니, 여러분 은천백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나는 팔자 고치겠구나. 나는 이제 부자 되는구나. 내가 로또를 맞았구나. 아이고 내 로또 저기 있네. 보니까 눈에 꿀이 떨어지죠. 내 손에 들어온 고가의 금품이니까 보기 좋죠. 그럼 지금 그래서 웃음이 나온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자가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삼손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자기 비밀 얘기를 다 해줬을까요? 여러분, 들릴라가 그냥 삼손 이리 와, 당신 힘의 근원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어? 빨리 말해! 이랬을까요? 역시 그러지 않죠. 삼손,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나 사랑하지. 증거를 보여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비밀을 알려준다면, 그 비밀을 알려준다면 당신이 진짜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알려줄래? 알려줄 거지?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뭐 처음에는 지금 오늘 본문 나왔죠?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안 되죠? 새 밧줄 쓰면 된다. 안 되죠? 그리고는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짜면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토라졌죠. 삼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할 수 있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참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6절,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참 이 사랑하는 여인은 너무 무섭습니다. 힘은 부족해도 그 장사인 삼손을 조릅니다. 그리고는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니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있는 상태니 벗어날 수 없어서 거기서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헛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힘의 근원까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능욕당하는 그런 비참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무엇부터 잘못된 겁니까? 먼저 삼손은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 욕망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누구입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실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털도 밀지 않고, 그리고는요, 부모들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이 나실인을 잘 키워라. 그래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했던 그 나실인인데, 그 가장 자신의 근본인 자기의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방 여인을 자기 눈에 둠으로 하나님을 눈밖에 난 것입니다. 삼손은 진정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했고 눈앞에 보이는 가짜 사랑에 속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기쁨, 현재의 즐거움,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죠. 현재 즐거우니까 미래도 즐거울 것이라고, 이 여인과 함께하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삼손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이 하나하나 잘못된 길로 오다가 마침내 그 철길을 벗어난 겁니다. 이번에도 대형 열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벗어난 겁니다. 하나하나씩 벗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거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오늘 요만큼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빼앗아가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내 모든 것, 내 소중한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요, 나의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일이 혹시 있는지요? 내 관심, 내 생각 모든 것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데도 원래 나실인 사사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것을 그대로 다 그 여인에게 다 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베었을 때, 머리카락이 다 잘렸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사자의 갈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이, 그리고는요, 그 들판을 달리던 말갈기가, 그 휘날리던 말갈기가 다 뽑혀진 것처럼, 창공을 나르던 독수리가 그 깃털이 뽑혀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곳에 한눈 팔다가 신앙을 잃어버렸고 비참해진 삼손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적폐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교 유명 스님들이 증문즉답이라고 하면서 TV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책도 잘 팔립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순녀의 삶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추앙받고 재조명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MBC PD수첩 같은 데서 계속 주제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명성교회 보니까 참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그리고 재정 규모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 있다. 그러니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 대표되는 교회가 저러니 한국교회는 어떻겠냐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옥주 같은 이단이 피지에 그 교인들 데려가서 고생시키는 걸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한국교회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어둡고 폐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근본적인 악의 덩어리로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그건 뭐죠? 우리 기독교 전체 입을 막는 겁니다. 입을 막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한국교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큰 그림으로 숱한 선행과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도들의 그 모든 희생은 다 한쪽으로 내팽개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교인들은 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의 목사님, 마을의 장로님은 참 그 마을의 당연한 지도자였습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전국에 그렇게 한꺼번에 독립운동이 일어납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통일된 시간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앙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선 것이 교회였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선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도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보냈던 것입니다. 왜? 주일학교 가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 번씩 밤에 가다 보면 외길에 외진 데서 음주 단속을 합니다. 갑자기 차가 왜 막히나 싶으면 음주 단속입니다. 음주 단속하러 갈 때 여러분 교회 차량, 예전에는 교회 차량이네요, 교회 이름 붙여놓으셨네요, 통과, 우리 정원교회 지금 어린이집 차 이러면 통과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단속합니다. 교인들이 더 하잖아요. 지난 9월에 있었던 예장 합동총회에서, 그리고 이번 10월에 있었던 경기노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회가 80년 전에 일제시대 때 1938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가를 위한 예식행위일 뿐이니까 신사참배를 하여서 국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줄여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온 총대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일제가 총회하는 그 석상에, 이 총회 석상에 총칼을 든 일본 군경들이 딱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라고 답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엔 회의가, 정식 회의는 부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부를 묻지 않고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총회장 입장에서는 거기서 부를 물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총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거기 총회라는 이름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결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총회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총회가 신사참배를 기록에는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해서 우리 조선장로회가 조선장로호라는 비행기를 헌납했습니다. 군수품과 전쟁 비품을 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제의 그 전쟁, 그 태평양 전쟁에 내모는 일에 또한 앞장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못을 회개하면서 온 총대들이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감리교는, 당시 우리 한국교회에 감리교가 많았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장로교, 그 장로교를 신사참배 결정을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방요배라고 하여서 일본 천황에게 올리는 그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사이렌만 울리면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교회 이름으로, 총회 이름으로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한국교회 조직적인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3년간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회초리로 한국교회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허리가 잘리고,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통해서 당시 3,500만 명이었습니다. 남북이 3,500만 중에 군인과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532만 명, 즉 6분의 1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쟁의 얘기입니다. 물론 유엔군과 중공군을 다 뺀 얘기입니다.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신사참배 결의를 한 지 1938년에 결의했으니까요. 1948년,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에 북한 김일성 정권이 평양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뒤인 195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북한 교회는 공식적으로 말살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 언덕이, 그곳이 교회가 사라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들릴라와 같은 이런 악한 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머리털을 지키며 밀지 않고, 그리고 참으로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신앙인으로서 그 위치를 지켰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칙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는지요? 우리는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들릴라는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성도, 비성도 상관없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한자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사족을 못 쓴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참 묘합니다. 돈이 참 묘한 것이, 가진 자는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돈 많은 사람 보고 부자라 그러면 실례입니다. 아니, 내가 왜 부자냐고. 난 돈 많이 없다고. 저 사람에 비하면. 돈은요 더 높은 사람만 보게 만듭니다. 아유, 저기 어느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비하면 나는 별거 없다고. 아, 외국 부자에 비하면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더 모아야 된다고. 바빠서 돈 버느라 교회 못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들릴라가 옆에 없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요 더 힘듭니다. 왜요? 돈 없는 자는 그 영향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위축되죠. 늘 돈 없이 사니까. 그리고는요, 돈 벌려고 주일에도 일 나가야죠. 일거리 생기면. 그리고는요, 그 돈 때문에 결국 신앙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신앙도 버렸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도 버틸 수 있지.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가장 비참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돈 좀 모으셨는지요? 그래서 돈 좀 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신방 가서 재정잔고 보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가서 형편 보면 크게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기는 열심히 버셨는데, 애는 열심히 썼는데 다 뭐 하는 거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요, 앞으로 20년 지나면요, 30년 지나면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먹도록 해주신 것, 입도록 해주신 것, 살도록 해주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줄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걸 미끼처럼 해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이 미끼를 던진 이유가 거기 연못에 있는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 밥 주려고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결박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끼는 너무나 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빛없이 지내던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삼손이 자신의 그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30절입니다. 16장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정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사는 겁니다. 산 자만이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들어올,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정신없이 뭘 보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우리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복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주신 빛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고 이렇게 괴롭게 되고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핍박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성으로 기회로 삼고 회복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미 우리는 깨끗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더 깨끗한 자, 더 바로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금같이 새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저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더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